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또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고 가고는 하는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쁜 날 행복한 날이 서로 하나님 싸우는 날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 불편한 날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더러움의 영들이 가족들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혹여 하나님 다투고 싸웠더라면 빨리 그것이 매듭되어지고 봉합되어져서 다시 한번 합평한 가정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셔서 한 주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 집중하여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깨달은 바 되게 하시고 인도하는 아버지와 목자의 아버지와 선한 인도의 말씀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태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 마음 상태가 상당히 지금 괴롭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마음이 왜 괴롭냐면 첫 번째,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본인을 판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기쁜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지금 괴롭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또 공적으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 증언하여 이르시되가 바로 공적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한 3년 4년의 어떤 재판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찌할 수 없이 이 모든 것들을 공적으로 오픈하고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요청하는 이것이요, 정말 마음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험난한 시국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솔직히 괴롭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공적으로 오픈했을까요? 마지막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주님 생각에는 막아 볼 수 있는 데까지 막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공격들을 막아 볼 수 있는 때까지 막아 보려고 애쓰는 거. 그래도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오픈하시고 증언하셨다. 근데 주님의 마음이 지금 상당히 많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주님을 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좀 태도를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서로가 도대체 누가 팔지 의심은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있어요. 그 확신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절대로 안 판다. 이 확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일도 없고 주님을 팔 일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의심해야죠. 자기는 의심하지 않고 상대방만 의심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팔 일 없고 도대체 누구지?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궁금하니까 예수님께 직접 여쭈어봅니다.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자, 주여 누구입니까? 이 어떤 제자가 대표적으로 물어봤지만 이 역시도 나는 절대로 아닌데 주여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 그런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이 바로 그런 확신조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에 보면 자, 서로가 다 의심을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확신, 나는 절대 아니다. 이런 확신 갖고 서로 의심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마태는 한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의심은 아니지만 나는 아니죠. 자,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었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자, 그런 대답으로 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줬어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이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이 요한복음을 다 읽다 보면 그래도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지? 끝까지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떡을 한 조각 줬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회장이 손님에게 떡을 한 조각 적셔서 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친절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친절한 사랑의 표시로 떡을 한 조각 적셔서 준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하냐? 그럼 내가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주는 사람이 팔 사람이다. 그것에 대한 답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적셔서 준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네가 나를 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다른 제자들이 알려주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이 친절의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죠. 씻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머릿속에 다른 생각, 예수님을 팔 생각,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적셔서 줬단 말이에요. 친절과 사랑의 행위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으면서 본인은 두 가지 답을 다 알 거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구나. 예수님 답변하셨구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답변을 정말 냉정하게 하시지 않고 그냥 이놈이 나 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의 언어로, 친절의 언어로 마지막 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면 알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뭘요? 예수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하고 지금이라도 그 나쁜 생각을, 못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참 좋게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의 의미를 몰라요. 자,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날린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죠. 예수님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그 상태, 그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위태하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태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위태하냐? 예수님만 지금 이 상황이 엄청나게 위태하다라는 거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안방까지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 누구만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알려줘도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태위태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깨달지를 못해요. 사탄이 지금 안방까지 들어왔는데 예수님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험하다 아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탄이 안방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심각한 이제 문제인 것이죠. 자,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8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태하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만 아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궁금한 거 알려줘도 답을 알려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가룟 유다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한 명만 모르면 다행이죠. 나머지 11명이 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바보처럼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습니다. 밤이러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의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밤을요, 어떻게든지 제자들에게 괴로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법적으로 증언하면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어둠의 밤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위태위태함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냥 예수님만 끝까지 홀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죠. 아픔이 있죠.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건강한 건 무엇이냐? 같이 아파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괴로워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만 괴로워하고 누군가 한 사람만 아파하고 나머지는 전혀 위태한 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을 못 막아냅니다. 오늘 여기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직 괴로웠으면 오픈했을까요? 오직 괴로웠으면 이거 다 오픈하고 좀 도와달라, 같이 기도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돼야죠. 같이 마음을 모아줘야죠. 모아질 일이 없죠.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자체가 깨달아지지도 않으니까요. 설명을 해줘도 모르니까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결국에는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예수님 빼놓고는 이 상황을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뒤로 보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확신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있죠. 사탄이요, 그냥 물밀듯이 몰아치듯이 들어와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위태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됩니다. 주여, 도대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지 말고 그러면 이런 인생의 위태함은 과연 왜 왔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다시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답을 주시겠죠. 그 답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주여,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다. 주여,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위태함이 찾아왔습니까? 경고했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경고의 말씀을 단 한 사람도 내 것으로 적용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저 사람일까요? 전부 다 저 사람일까요?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 사랑으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일 없다. 아닙니다. 가장 의심해야 될 사람은 우리 스스로예요. 가장 여러분, 목사가 설교 말씀을 증가할 때, 선포할 때 가장 여러분 뼈저리게 적용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시키려고 하면 똑같은 사단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시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감에서 그런지 나는 절대 아니죠. 나는 절대 아니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된 사람 안에 누가 다 들어가냐? 마귀가 마음 놓고 휘젓고 들어가서 역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만 역사한 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다 들어갔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를 타면서 너희들 키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 경고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앙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날 9시 예배, 11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가정은 절대 그러지 않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경고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이 믿음 떠나고 신앙 떠나고 그거 여러분 구경할 시간도 없어요. 내 가정, 내 자녀들 들여다보시고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정 안에 주신 말씀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또 말씀을 주시구나. 어떻게든지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을 시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런 경고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런 마음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마음 불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제가 주님을 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번도 주님을 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근심하며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렇게 물어봐야죠. 제가 교회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실패와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던져봅니다. 여러분 그 3년, 4년 동안 그 땅 문제, 건물 문제 겪어온 날들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은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저는 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문제를 구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했던 생각을 가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요. 지금도 하나님 물어보시면 저는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단 1%라도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어나가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장 9절 10절에 보면 한번 들으십시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냥 문득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죠. 명령받은 게 있어요. 명령받은 게 있는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문제 가운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 이 건물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댈 게 없어요.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이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한 거 있습니까? 저 무익한 마음으로 뭐 기대하지 않고 했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또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보다 더 정확하게 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시고 혹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제 안에 나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이걸 또 자기를 위해 구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말씀 앞에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제 마음의 깊숙한 곳에
또 자기를 위해 구하고 마땅히 행할 일이라 말하지만 또 무언가 영광을 구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가면서 그 문제를 적용시켜야지 하나님 어떻게 서운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보십시오.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제는 사탄의 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 서 있다 생각해도 손줄로 알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시키라. 그 경고의 말씀일수록 더 나에게 말씀을 적용시키시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태위태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어차피 오래전부터 사탄과 타협한 사람이니까. 근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솔직히 너무 억울하잖아요. 3년 동안 배워온 게 있는데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배워오면서 학습하고 훈련받은 게 있는데 그게요. 사탄이 마음먹고 한번 들어오니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정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와르르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3년의 시간이요. 그 사탄의 공격을 막음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다 무너졌어요. 순식간에요. 배웠던 것들 써보지도 못하고 보아왔던 것들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허둥지둥 여러분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머리에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문제 해결책이 있어도 사탄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마음 먹고 내 안방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못 당해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몹시 괴로워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으시고 내가 잘 깨어 있습니까? 그러면 더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더 잘 드리십시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더 잘 섬기고 있습니까? 더 잘 섬기십시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목양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만일 저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서운하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태함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피창 안에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살 길이다.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이든 간에 경고의 말씀일수록 나에게 잘 적용시키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위태함들을 우리 나중에 당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막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태함이 찾아와서 허둥지둥 다 망하고 무너지고 그때서야 주님 찾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고하실 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깨어나기를 원하실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그 위태함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